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599쪽 자막 준비했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3절까지만 끝까지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참 요즘 제목 붙이는데 제가 재미를 붙였는지 아무튼 제목에 여러분 뜻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함축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 잊어도 됩니다. 오늘 제목 하나 가지고 내가 회개하랬으니 지금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셔서 늦지 않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제목과 같이 상기하며 말씀을 잘 접목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큰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대 왕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려면 왕들을 공부해야 되고 모든 사적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때로는 역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열왕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20명 왕이라고 했어요. 북왕국은 19명 왕이고 북왕국 19명 왕은 한결같이 악한 왕만 있어서 다 200년 전에 멸망해버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왕들은 20명의 왕인데 거기서 요시야,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은 3명이 선한 왕이라서 200년 더 뒤에 멸망했다. 오늘 등장한 왕의 이름은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 왕이 14대 왕이에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착한 왕이고 또 12대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은 또 악한 왕입니다. 신앙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을 해보니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별개다. 내 신앙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을 롤 모델링 삼아 쫓아가며 내가 변화되면 좋은 신앙이 되겠지만 잘못된 신앙을 쫓아갈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신앙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도 1대1이고 신앙도 1대1이에요. 성화의 가정도 1대1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연합과 동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어서 12살에 즉위한 유다왕 므낫세는 정장 아까 읽었듯이 55년을 치리합니다. 대단한 통치기간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그 붙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아주 못된 우상숭배의 여러분 열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이지만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내를 다 잘못 만났어. 이세벨이란 최악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더 악한 일들을 꾸미면서 19명 중에 아합 왕조 특별히 아합을 따라갈 자가 없도다 하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악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착한 왕의 아들 므낫세 14대 왕이 롤 모델링이 누구였다? 아합 왕을 닮아가서 악한 일은 제일 앞장섰다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악에 있어서 나쁜 일에 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최악을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쉽게 딱 므낫세 하면 어때요? 아니야 인상 찌푸릴 정도의 악한 일을 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남유다 왕국 20명의 왕들 중에 요시와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의 선한 왕이 있었고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모든 산당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과 경배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인생들이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왕 3명이 있는데 또 유다 왕 10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같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16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착하고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과 신묘막측한 기적으로 우시야 왕 10대 모든 세월을 태평성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우시야 왕 10대 왕도 솔로몬 왕처럼 나중에 말년에 교만병이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를 잡아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심판과 저주의 고통으로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러 왕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제목,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이따 결론의 말씀,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로 끝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 나왔고, 또 히스기야와 또 여호사밧, 요시야 왕 선한 왕이 나왔고, 또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 어정쩡하게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10대 우시야 왕, 이 5명의 왕만 기억하면 돼요. 너무 많나? 근데 좀 풀어주겠죠. 하나님께서 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또 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과 저주의 고통으로 말년이 참 비참하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평생의 별궁에서 살다가 죽어버린 왕이 유다 왕 10대 왕 우시야 왕이다. 오늘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요지와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처음은 좋은데 나중이 좋지 않다. 좋은 인생입니까? 이왕이면 선한 왕 3명처럼 처음도 끝까지 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므낫세 왕은 처음이 어땠어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중에 말년은 자기의 열조의 조상묘에 묻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상황을 잘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들으시고, 우리도 실수하고 죄악을 범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다윗과 같이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잘해.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 할렐루야 가면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그냥 사탕이 다 들어가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사탕 안 드시죠? 압니다. 다른 교회 갔더만 예배 시간에 사탕을 물니 사탕도 좀 커요. 큰 걸 양쪽에 무니 아멘 됩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나가면 아멘 소리가 잘 들려. 제일 잘 들리는 목소리, 사모 목소리. 존경합니다. 리스펙. 이럴 때 대단하다, 존경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엄지척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리스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하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막 이런 느낌 드는데 멋있습니다. 이거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야 되겠죠. 아울러 오늘 주인공 므낫세,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다. 즉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 55년을 그런데 통치 기간을 하며 55년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 12살 때 왕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왕이 돼가지고 아빠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의 이 선한 왕에서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하고 혀를 차는 사람. 12살이라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될 무렵이고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어설픈 흉내를 내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하는 어른 흉내를 내는 나이죠. 자신이 이미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행세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12살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왕의 주권이 주어졌어요. 왕이란 거예요. 게다가 배우의 인격과 품성, 그리고 왕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가르칠 아버지가 일찍이 히스기야가 돌아가셔서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 못한 것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는 그래요. 아이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지 않고 일찍 죽었으면 이런 악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해 가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낮으로 하고 기도하며 15년 생명의 연장을, 해를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지요. 근데 그건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선한 왕에서 이런 악한, 이 못된 왕이 나와서 성경을 연구한 이 학자들이 오직하면, 아이고,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15년 연장받자고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이런 므낫세 같은 아들이 안 낳았을 건데 라는 성경학자도 있었더라. 이 말은 무슨 일이든 므낫세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백성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손을, 왕이요,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게 손가락 하나의 권세, 이게 왕의 권세죠. 므낫세 인생 역사는 망나니 문제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주 사고뭉치죠.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픈 대로 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절 오늘 읽었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으려면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야죠. 여기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또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또 피를 흘리는 모습, 피를 흘리게 하는 것. 특히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21장 또 3절 보니까 그 부친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했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 위에 우시아, 모든 위에 왕들을 보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산당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이 13대 왕 히스기야가 다 처단하고 그 산당을 헐고 여호와의 전을 세웠던 인물이 히스기야야. 근데 그런 멋진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 좀 자라면서 보았을 건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가 다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예배당을 다 파괴하고 또 뭘로 세웠다? 아세라, 몰렉, 이런 우상 숭배로 다시 다 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아픈 그런 역사를 기록하지요. 사실 역대 열왕 중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 왕은,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아합 왕을 본받고자 한 인물이었으니 어느 정도 타락의 인물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말년의 교만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 업적에 취하여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섰다가 이 교만병에 걸려 또 결국은 문둥병으로 별실에 살다가 죽게 되죠. 이처럼 교만은 영적 앞잡이에요. 상식이 무너지고 본분을 망각하게 하고 상상도 못하던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게 교만이다. 그래도 여러분,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은혜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일찌감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1장 6절의 열왕기하에도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잘 들어보세요. 므낫세가 받아들이는 우상 중에 몰렉이란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은 철로 만든 것인데 두 손을 앞으로 벌여 무언가 받을 것 같은 모습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몰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집사님 뭐 좀 주세요, 간사님 뭐 좀 주세요 하는 딱 이렇게, 이 모습. 그렇다고 여러분 저거 얼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주쇼. 예?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 우상 주위에 나무를 쌓아 막 불을 붙이고 그 철로 만든 이 몰렉 우상을 막 불을 때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철이 열이 올라요, 안 올라요? 엄청 뜨거워지겠죠.
이 우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 때까지 불을 계속 댑니다. 그런 후 제사 중에 막 흥분 상태가 막 최고조에 이르죠. 막 불을 떼면서 그 주위에 둥그렇게 모여서 이 무죄방자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며 막 자기 살을 찢으면서 막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사람이 흥분이 이상한 흥분이 되게 되면 미친다고 그래요. 아주 마귀 짓을 하게 되죠. 흥분 상태가 고조에 이르면 아이들을 그 달구어진 우상의 두 손에 던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서 죽는 거예요. 이런 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근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아들인 것처럼 아이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철로 불태워 타게 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게다가 그는 아세라 신상을 성전에까지 끌어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다시 말해 다른 불상을 갖고 온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른 우상의 여러분 목상과 석상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자기가 여호와 제단은 뒤로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서 미친 짓을 하는, 우상의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지내는 왕이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도 알았어요. 왜요? 12살 나이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의 행위를 보았을 거고 눈물을 봤을 것이고 어떻게 제사 드렸던 걸 봤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심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들었던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의도적으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고의적 죄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보란듯이 하나님께 도전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지요. 왜? 다른 선한 남교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은 처단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13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보다 한술 더 떠서 더욱 못된 일들을 자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운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측량하시고 그 죄악과 오염 부분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경고하지요.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므낫세의 결말에 한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오죽하면 성경학자들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근데 므낫세는요, 악한 일을 했는데도, 이런 악한 추악한 일을 했는데도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고 평안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20명의 남유다 왕과 19명의 북왕국의 왕들을 보면 죽음의 사건을 고고학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선한 왕들은 거좀 대부분 자연사로 죽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치심, 어떤 왕들은 문둥병에 걸려 죽음, 어떤 왕들은 별실에서 죽음, 어떤 왕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감, 최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악한 짓을 했으면 분명히 뭐 문둥병에 걸리든 뭐 어디 끌려가든 눈이 뽑히든 아니면 별실에 살다가 죽어버리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히 복권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권을 회복하여 그의 말년의 죽음은 어떻게 했다? 평안한 죽음과 열조의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된다. 오늘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아까 10대 우시야 왕을 제가 잠깐 소개했어요. 그 우시야 왕은 16세 왕이 되어서 너무 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인데 그래도 기이한 도심으로 축복의 길 꽃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10대 왕 우시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년에 교만병이 확 들어가지고 어떻게 죽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왕실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끝까지 열조에 묻히지 못하고 열조 땅 옆에 그냥 그 땅에 묻히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조에 묻혔다는 것은 내가 그 가문의
자손이고 뿌리라는 건데 그 뿌리가 아니란 거죠. 열조 옆에 땅에 묻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조상이 아니란 거죠. 그 후손들에게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충원도 거기에 막 묻히려고 거기에 안장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TV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므낫세는 그 최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잘 나가다가 교만방에 넘어져 심판받은 왕도 그 정도였는데 우시야도 그 정도였는데 처음부터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던 므낫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죽어 마땅하고 아주 처참한 고문을 받고 진짜 찢겨 죽었으리라도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 므낫세 왕의 시스는 저 황량한 들판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든지 뼈도 찾을 수 없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뜻밖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므낫세가 문둥병에 걸린 일도 없고 누구 칼에 찔려 죽은 일도 없고 자연사로 죽게 돼요. 열죄에 묵히게 됩니다. 아울러 그렇게 나쁜 왕이 아주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게다가 궁궐의 동산 왕들의 묘에 순서대로 장사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므낫세라는 악한 인생이 이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래가 완전히 평안하게 장래가 치러졌다. 우시야 왕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불공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잘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잠깐 교만에 들려 그것도 죄악이지만 문둥병에 걸려 저는 축복의 묘실 왕실에도 묻히지 못한 게 너무 저는 억울해요. 므낫세보다 전 착하게 살지 않았나요? 하고 요시야가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시야 왕 입장을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21장만 두고 보면 므낫세의 처음과 나중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록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또 봐야 되냐? 역대하를 봐야 됩니다. 그토록 못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돌리고 우상 숭배만 하다간 왕이 너무 평범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하 33장의 므낫세 얘기를 한 번 더 봐야 돼. 오늘 므낫세 이야기 역대하 33장을 한번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역대하 33장 10절 11절을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패망하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지불하게 되지요. 바벨론에서 므낫세 왕은 심한 고문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저가 환난을 당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저가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환난을 당한 거 맞아요. 고문과 고초 심한 여러분 고문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역대하 33장 12, 13절 보면 므낫세가 평안히 열조에게 장사됨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어땠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시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그런 악한 왕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조상들의 묘에 평안히 눈 감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너무 악하니까.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고통을 겪고 세상의 온갖 쓴맛을 다 보고 자기 생명을 저주하며 죽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찰나에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원수를 70번에 7번씩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절대 미워하고 오해하면 사탄이 이미 틈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피 묻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데도 그 사람 죽지 않아요. 아우 저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전라도 말로 빨리 뒤져버려라이. 그런 사람이 더 살더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따라하세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 결정권이 없습니다. 누가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의 결정권자인데 왜 내가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으라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목회 못해요. 남들은 왜 저래 하고 인상 찌푸릴 수 있지만 최소한 목회자나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용사라면 함부로 겉모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속마음의 영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가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므낫세의 이 악한 일을 보고 이 목회자가 계속 이 악한 일을 했다고 얘기했으면 정말 악한 일 한 거예요. 55년 동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은 죽어 마땅해.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입장은 그런 악한 왕도 진실되게 참 회개를 하니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왕권을 복직시켜서 평안하게 열조에 묻히게 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지금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지었습니까? 너무 많이 짓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짓고 있고. 그래요.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 정죄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미워하지 마십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 번만. 내가 불쌍히 여길게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 진짜로.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의 마음이 생기고 꼴보기 싫어요.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이라 생각하면 그냥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자. 오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다 의인 없어요. 저도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 답이 없을 때에 그때 오셔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 죽으신 예수의 목적이 여러분 십자가 사랑. 여러분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자 이번에 아픈 우리 기도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와 신방을 갔어요. 너무 시간이 바쁘다 기도만 해주고 하는데 요즘 제가 좀 다이어트 하느라 배가 좀 들어갔는가 봐요. 얼마나 반가웠고 저를 좋아하는지 나중에 우리 사모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배가 백가죽에 붙어가지고 나 그러려면 엄청 빼야 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아 저게 사랑일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들은요 아이고 뭐 빠지기는 더 쪘구만.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안 느껴지나요? 나는 그 많이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살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요 진짜 내 부모와 진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 끝까지 바르게 할 거니까. 오늘 요사밧 요시와 히스기야 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용사의 기질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반드시 부흥될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때문에 죽어간 생명들, 므낫세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 므낫세라는 망나니 지도자를 모시느라고 고통 중에 신음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유대 왕으로 복권하여 죽음을 장례를 잘 치려 축복의 왕실로 들어가게 한 역사를 보고 오늘 이 설교도
그 선한 역사의 말로를 잘 결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깨달음의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귀한 걸작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마음 갖고 오해와 증오가 없는 사랑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 자신이 훗날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쇠사슬에 매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다시금 복권을 해줬다.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하는 므낫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번 죄, 10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찾아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다 울지마 염려하지마 내가 용서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진실한 회개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요 여러분 진실로 합시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개척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한 번도 거의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기도장이 금요 예배 아닙니까? 다시 살립시다. 다른 날 못와도 금요일날 와서 내가 자녀에게 못했고 내 부모에게 못했고 여러분 모든 대인 관계에 못했던 모든 환경 여건을 위해서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풀어주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 금요일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주실 때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눈물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다. 금요일날 웬만하면 나오셔서 여러분께 좀 눈물로 좀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심각한 과거의 제약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이걸 본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죄악의 불구덩이에 늘 거야 하라고 결정했지만 너무 참 회개 진실된 회개라 눈물을 보니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동물보다 못하다 무지하다는 거지요. 고난이 오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지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 다시 우리를 발판에 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전혀 다른 왕이 되어버려요. 역대 33장 14절 16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므낫세가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에 대해 변화되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권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오자마자 이제는 완전히 바뀐 변화의 모습으로 뭔 일부터 하지요?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우상을 제하고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돼. 알코올 중독자도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아무리 죄인 살인자도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가 크고 거짓말한 죄가 작은 겁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고 중화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우리 모든 죄악에 오늘 므낫세처럼 우리도 똑같은 인물이에요. 므낫세처럼 뭐 살인을 안 했다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저거 무시하고. 여러분 므낫세처럼 우리도 회개합시다. 오늘 과거와 일주일 삶의 전에 것도 아니고 과거의 모든 것 누굴 용서하지 못했고 품지 못했고 베풀지 못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전부 포함해가지고 우리 한번 진실로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권을 얻어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안요한 목사님의 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인데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최초로 100세를 인쇄했던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그리는 책.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세빛 맹인 선교의 안요한 목사님의 은혜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신앙에 반항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원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낙서할 때 다른 친구들은 숫자로 낙서하고 여러 문구로 낙서하는데 나는 그런 유치한 낙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하고 안 요한복음 1장 1절로 항상 벽에다 낙서를 했습니다.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자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요. 유학을 가기 전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미 8군 카투사로 복무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군사도시 몬테리의 군사 외국어 학교에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결혼과 함께 두 딸을 얻게 되었고 장밋빛 내일이 펼쳐져 있었는데 내 인생에 37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37세 때에 두 눈이 완전히 실명되고 만 것입니다. 눈이 실명되는 뚜렷한 원인과 병명이 없고 수많은 유명한 안과를 다 찾아갔는데 의사들도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르니까 눈이 멀게 되자 아내도 아이도 결국 다 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 보다가 안 보이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눈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맹인은 저주받아서 저런 장애가 생긴 거라고 하는 편견이 사회에 만연됐었습니다. 맹인은 재수없다는 것이었죠. 죽고 싶어 집에서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했습니다. 육교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듯하는 느낌이 있어 뒤를 훑어보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잡으심인 걸 깨닫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눈먼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특히 가족에게 버림당한 것이 제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슬픔에 잠겼을 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 같은 그런 마음의 음성. 그래서 저는 320쪽을 폈습니다. 그랬더만 여호수아 1장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5개월을 눈이 먼 상태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짚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움직였습니다. 실명되어 집을 나와서 물 흐르듯 떠돌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움직인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집이 홍제동이었는데 홍제동에서 눈멀어 서울역까지 가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였기 때문에, 짚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5개월 동안 홍제동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서울역까지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역의 노숙 생활은 모든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못 일어나는 그런 아픔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만난 이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신학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이 감격적인 소식을 부모에게 알리려고 집에 찾아갑니다. 홀로 더듬어 집을 찾아갔었는데 그 당시 어머니는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간 후에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대요. 왜? 언젠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믿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집에 왔다가 문이 잠긴 것을 알면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어 다시 갈까봐 잠을 잘 때나 항상 24시간 대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문에 들어설 때 아버지께서는 어서 오너라 하고 반가이 맞아주시며 따뜻한 아랫목에 저를 앉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은 달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3가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써붙이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오니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쓸모있는 아들로 다듬어 주시고 영광 돌리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새빛 맹인 선교회를 거쳐 수많은 맹인들에게 복음사에게 힘쓰는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실수와 범죄가 있더라도
참 회개의 기회를 붙을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들아, 나는 네 죄를 묻지 않고 난 네를 원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돌아와. 지금은 회개해. 참 회개의 눈물을 보여봐 하고 아버지의 따뜻한, 어머니의 따뜻한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므낫세 왕만, 안요한 목사님만 죄 지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과 내 먹고 마심에,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만 모아내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죄책감을 많이 안고 살아가십니까?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과거의 쇠사슬로 메어두고 자유를 누리는 삶 자체를 포기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므낫세의 마지막은 그의 삶에 비하여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는 참 회개로 인한 새 출발과 온전한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죄책감의 사슬을 가감에 절단하시고 내버리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힘입어 최종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지금 회개하시면 므낫세처럼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할렐루야.